오늘 말씀은 우리 요한복음 1장 35절로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아주 요한복음에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심에 대해서 아주 독특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는 제자 그러면은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 그럼 누가 생각납니까? 네,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가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거니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먼저 제자가 되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바로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 여기서 요한은 누구죠?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침례자 요한의 제자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해 주실 때 첫 번째 침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제 다니시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이 그 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네.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은 누구냐? 이제 한 사람은 나와요. 오늘 한 사람은 누구라고 나오죠? 안드레. 네, 안드레는 누구죠? 베드로의 형 안드레죠. 그러니까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누군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굴까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기를 그 나머지 한 사람은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일 것이다 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뭐 성경에 이렇게 나오지 않으니까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너무나 이렇게 자세하게 그런 어떤 본 것을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요한은 또 자기의 이름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분명히 요한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다니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예수님과의 질문과 대답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구했을까? 그러면 그들이 구한 것을 얻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와 보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우리나라 말 같으면 한 단어 같잖아요. 와 보라, 와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두 단어로 되어 있죠. 오라라고 하는 명령과 그 다음에 오면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라라고 하는 것은 봐라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미래형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가장 그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직역이지만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가장 그 정확한 번역의 말씀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뭐 예수님 댁에 인테리어 어떻게 했는지, 요새 텔레비전 보니까 이렇게 뭐 집 이렇게 찾아주는 거 이런 거가 굉장히 유행이던데, 집 인테리어하고 그런 게 유행이던데, 예수님 어떻게 잘 사시는지 그런 거 와서 보라는 그런 얘기했을까요? 네, 아니죠. 와서 보라고 하는 것은 오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오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곧 대답이 나오죠. 어떤 대답이 나옵니까? 안드레가 누구를 찾아가요?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죠.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 시몬이라고 하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 아닙니까? 근데 이제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예수님께서 더해 주신 이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부르실 때 베드로라고 부르시죠. 게바라고 하는 것, 베드로라고 이렇게 부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를 부르시고 나서 이렇게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보았도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는 번역한즉 그리스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 이 안드레가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이 구하던 것은 무엇이었냐?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메시아를 구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좇기 시작했고, 예수님께서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께 가서 그날 밤을 예수님과 함께 보냈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에게서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죠.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지금 우리 상황에서 적용시켜 보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갈망이 있으면 예수님께 나오면 바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또 발견할 수 있는 재미있는 사실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삼으신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신 거죠. 그런데 오늘 보면은 결국 예수님께로 왔던 두 제자가 제자를 모으고 제자가 제자를 모으고 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안드레가 누구를 찾죠? 안드레가 시몬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소개된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은 동네에 살던 한 동네에 살던 누구죠? 빌립을 초대하는 것을 봐요. 빌립을 불러오게 됩니다. 근데 빌립이 또 간 다음에 누구를 찾게 돼요? 나다나엘을 찾게 되잖아요.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도 마찬가지로 바로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었고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제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것은 공감고봉에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나다나엘이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공간복음에서는 또 바돌로메라고만 나오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누구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라고니까 당연히 이름이 있었겠죠. 돌로메의 아들 나다나엘이었겠죠. 그래서 그게 같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자 삼는 그런 어떤 그 방법, 비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는 것은 와서 보게 될 것이다. 오면 보게 될 것이다고, 그 다음에 결국 제자가 제자를 불러와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제자를 불러오는 거예요. 와 보라. 오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또한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로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 갈망이 있어서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오면 보게 될 것이다. 오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게 될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를,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사명은 다시 또 우리가 제자가 되고 제자 삼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하루 정말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또 제자를 삼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아버지 안드레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고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제자가 될 뿐 아니라 제자 삼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아버지 하나님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도 정말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말 갈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며 그것을 기대하며 그것을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며 사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을 살며 제자 삼는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